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말을 하십니까? 화장실 가면서 뭐라고 중얼거리십니까? 밥을 먹으면서, 거리를 걸으면서, 잠들기 전에 어떤 말을 내뱉으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혼잣말도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차이가 단 한 가지 말에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운이 좋고 나쁜 것은 타고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살아보니 이제는 압니다. 정말로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오늘도 피곤하네라고 말하는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도 말 한마디 차이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재앙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섭느니라. 칼로 벤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평생 가느니라.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하지만 그대들은 모르느니라. 말 한마디가 천냥 복을 부르고 천냥 재앙도 부른다는 것을 말이니라.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을 조심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대의 남은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니라. 반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좋은 말도 했고 나쁜 말도 했습니다. 칭찬도 했고 욕도 했습니다. 감사도 했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법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에는 4가지가 있느니라. 거짓말, 험담, 이간질, 꾸민 말이니라. 하지만 그대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느니라. 바로 원망과 불평의 말이니라. 입만 열면 힘들다, 피곤하다, 재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것이니라. 반대로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복 받았습니다, 행운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복을 부르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3가지 지혜를 통해 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매일 3번씩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복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만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생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힘들다는 말을 했는가? 몇 번이나 재수 없다고 했는가? 몇 번이나 불평했는가? 제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그런 것을 누가 일일이 세어봅니까? 그냥 힘들면 힘들다 하고 짜증나면 짜증난다 하는 것인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가 복이 없는 이유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씨앗이 되느니라.
힘들다는 씨앗을 심으면 힘든 일이 자라나고 재수 없다는 씨앗을 심으면 재수 없는 일이 열리느니라. 농부가 고추씨를 심고 수박이 나오기를 바라지 않듯 그대도 불평의 씨앗을 심고 복이 오기를 바라서는 안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밭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가? 봄에 심은 씨앗이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를 맺지 않는가? 말도 마찬가지니라. 아침에 내뱉은 말이 낮에 자라고 저녁에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한 말이 내일 결과가 되고 올해 한 말이 내년 운명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가 평생 복이 없었던 것은 전생의 업 때문이 아니라 평생 불평의 씨앗만 심어왔기 때문이니라. 이제라도 감사의 씨앗을 심으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길을 걸을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라. 그러면 석 달 안에 그대의 삶이 달라질 것이니라. 예전 같으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보니 이제는 압니다.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힘든 하루가 시작이네라고 말하는 날과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이네라고 말하는 날이 어떻게 다릅니까? 전자는 온종일 짜증나고 힘든 일만 생기는데 후자는 신기하게도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기분이 다릅니다. 누군가 부딪혀도 전자는 짜증나지만 후자는 미안하다는 말에 괜찮다고 웃어넘깁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긴 세월을 살면서 저는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 저는 매일 불평만 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나 남들은 다 건강한데 왜 우리만 이러나 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병원비는 더 들고 남편은 더 아팠으며 제 마음도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불평만 하니까 복이 달아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입버릇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남편 간호하면서도 우리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자 남편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도 편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이 되어 운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은 좋은 말을 하면 복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어느 산속 암자에 늙은 스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수행했지만 여전히 가난했고 절은 낡았으며 시주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래도 언젠가는 복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평생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평생 수행만 했는데 왜 복이 없는가?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스님이 법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늙은 스님은 큰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수행했는데 왜 복이 없습니까? 큰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날마다 무슨 말을 하는가? 늙은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니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큰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혼잣말은 하지 않는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은 없는가? 늙은 스님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매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시주하는 사람이 없는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큰 스님께서 크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그대가 가난한 이유니라. 매일 가난을 되뇌니 가난이 떠나지 않는 것이요. 매일 죄를 말하니 복이 오지 않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좋은 말을 하면 복이 쌓이고 나쁜 말을 하면 복이 달아난다고 말이니라. 큰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부터 매일 3번씩 이렇게 말하라. 아침에 눈 뜨면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라. 낮에 공양할 때도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라.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라. 처음에는 거짓말 같아도 100번, 1000번, 만번 하다 보면 정말로 복을 받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대의 말이 하늘에 닿고 땅에 닿고 부처님께 닿아서 복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니라. 늙은 스님은 반신반의하며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았습니다. 낡은 암자에 혼자 앉아서 복을 받았다니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500원짜리 동전을 주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마을 사람이 쌀 한 가마니를 시주했습니다. 2달쯤 지나자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감사하다며 돈을 놓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소문이 났습니다. 저 암자 스님은 복이 많은 스님이라고 찾아가면 복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정말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시주도 늘었으며 1년 후에는 암자를 새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늙은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평생 가난했던 것은 전생의 업 때문이 아니라 평생 가난을 입으로 불러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매일 왜 나는 가난한가 하고 물었으니 가난이 대답해 준 것이고 이제 매일 나는 복을 받았다고 말하니 복이 대답해 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2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좋은 말을 반복하면 복이 쌓이고 나쁜 말을 반복하면 복이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3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 한마디가 업장을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60이 넘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일찍 죽었고 혼자서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지만 늘 가난했습니다. 자식들은 장성에서 다 떠나갔고 연락도 뜸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 팔자가 이렇구나.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평생 이렇게 고생만 하는가. 예전 같으면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원망이 커졌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일찍 죽었나? 자식들은 왜 연락이 없나? 이웃은 왜 저렇게 잘 사나 하고 매일 원망했습니다. 그럴수록 할머니는 더 외롭고 가난해졌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절에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싫었습니다. 부처님이 뭐 해주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도 없고 심심해서 따라갔습니다. 절에서 스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업장을 소멸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길 걸을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천년 묵은 업장도 소멸됩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업장이 소멸된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데 한번 해볼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감사한지 몰랐지만 일단 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아무도 없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니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물 마실 때도 감사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50년 동안 불평만 하다가 감사한다고 하니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다 보니 정말 감사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길에서 이웃을 만나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저 사람들은 잘 살면서 하고 질투했는데 이제는 좋은 일 있으시네요 하고 축하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자 사람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다 감사하다는 말 때문이구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용돈도 주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원망하며 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감사하며 살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1년이 지나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표정도 밝고 건강도 좋아졌으며 주변에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할머니는 절에 가서 스님께 절을 했습니다. 스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말 한마디가 업장을 소멸시킨다는 것을. 그대가 평생 지고 다니던 원망의 짐을 내려놓고 감사의 날개를 달았으니 이제 그대의 남은 삶은 날아다니듯 가벼울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년 묵은 업장도 소멸시킨다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3가지 실천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깨달음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가지 말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그러면 그날 하루는 복된 하루가 되느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젯밤에 주무신 분들 중 얼마나 많은 분이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매일 아침 이 세 가지를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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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말하십시오. 소리내서 말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말하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귀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하십시오.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지고 한 달 하면 습관이 되며 석 달 하면 삶이 바뀝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두 번째는 낮의 감사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밥을 먹으면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면 감사합니다. 길을 걸으면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라.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 왜냐하면 나쁜 일도 나를 성장시키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니라. 나이가 들면 하루 동안 별일이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산책하고 잠자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십니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감사하고, 손주가 오면 감사하며, 이웃을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날씨가 좋아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십시오. 좋은 날씨는 산책할 수 있어 감사하고, 비 오는 날은 집에서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도 감사하십시오. 아픈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하루에 최소한 10번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아침에 3번, 낮에 5번, 저녁에 2번.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세어가며 하십시오. 나중에는 자동으로 나올 것입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그날,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수행입니다. 세 번째는 저녁 반성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루를 마칠 때 조용히 앉아 돌아보라.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좋은 말을 많이 했는가? 나쁜 말을 많이 했는가? 만약 나쁜 말을 했다면 지금 바로 참회하라.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라. 잠들기 전 마지막 말을 좋은 말로 하라. 그러면 꿈도 좋고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니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히 앉거나 누워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불평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칭찬을 많이 했습니까? 욕을 많이 했습니까? 만약 나쁜 말을 했다면 지금 바로 참회하십시오. 부처님께 절하며 말씀드리십시오. 오늘 제가 나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은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회하면 그날의 업이 소멸됩니다. 참회하지 않으면 그 업이 쌓여서 나중에 큰 재앙이 됩니다. 하지만 그날 참회하면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말을 꼭 좋은 말로 하십시오. 오늘도 복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꿈도 좋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말이 내일을 여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수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입버릇을 바꾸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축복을,
저주 대신 기도를 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꿉니다. 수십 년을 불평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운을 타고난 사람들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 3번씩 좋은 말을 할 뿐입니다. 아침에 감사합니다. 낮에 감사합니다. 저녁에 감사합니다. 이 3마디가 그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다만 나쁜 말 대신 좋은 말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예전 같으면 말 한마디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도 갚고 천냥 복도 부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운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운은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시작이 바로 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약보다 귀하느니라. 나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느니라. 그러니 그대들은 입을 조심하라.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하라.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의 말에는 평생의 업이 담겨 있어서 그 힘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니라. 좋은 말을 하면 복이 배가 되고 나쁜 말을 하면 화가 배가 되느니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십시오. 힘들다 대신 감사합니다를, 짜증난다 대신 괜찮습니다를, 재수 없다 대신 복 받았습니다를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거짓말 같아도 100번, 1000번 하다 보면 진짜가 됩니다. 가짜 미소를 지어도 뇌는 진짜 행복을 느끼듯이 가짜 감사를 해도 진짜 복이 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복 받을 시간입니다. 이제는 좋은 말로 복을 부를 시간입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편안하게 살 시간입니다. 말 한마디 바꾸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냥 입만 열면 됩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축복을 말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운을 부르는 비밀이며 복을 부르는 주문이고 행복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라고 3번 말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 뜨면 다시 감사합니다라고 3번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한 달 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볼 것입니다. 3달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매일 3번씩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아침에 감사합니다. 낮에 감사합니다. 저녁에 감사합니다. 이 3마디가 그들의 운명을 바꿨고 이 3마디가 여러분의 운명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꾸고 감사 한마디가 복을 부르며
좋은 말 한마디가 남은 인생을 축복으로 채운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빠르고 힘이 셉니다. 나쁜 말은 즉시 재앙이 되고 좋은 말은 즉시 복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말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받았습니다. 행운입니다. 이 세 가지만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은 오늘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입버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매일 3번씩 어떤 좋은 말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이 곧 여러분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